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음을 잘 들읍시다. 아멘. 인간에게 물어오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보다 깊이 묵상해 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셨지요? 네. 저는 기다리셨다고 믿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새로운 회를 시작할 때 먼저 나오는 것이 있죠. 지난 줄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조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누구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지요?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물음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영어 문장도 다 아시겠죠? 예,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왜 어떤 의도로 야곱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셨을까?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존재를 이미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야곱의 인생을 미리 알려주셨을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쌍둥이를 임신하고서 하나님,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시간이 지나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형은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우는 손으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속여 넘기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기를 갖게 되면 태명을 먼저 짓죠. 그래서 그 태명을 가지고 태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으로 곧바로 출생 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름은 이렇게 미리 지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 또 특징을 보고서 그에 맞게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에는 장차 그들이 살아가게 될 삶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형 에서가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몸에다 짐승의 털을 붙여야 했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야곱은 정말 그의 이름대로 중요한 삶의 고비마다 아주 얍삽한 사기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고픈 형에게 아주 교묘한 타이밍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떡과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까지도 속이고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서는 그 형을 대신해서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가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집안의 장자는 장자로서 그 명분을 가지고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차자는 또 차자로서 형을 위하고 장자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러할 때 그 집안에 평안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집안의 질서와 안정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 여성만 둘이 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을 꽤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들 둘을 이제 갖게 되었을 때 그래도 아들 둘이면 괜찮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을 더 귀히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딸이 둘이어야 뭐죠? 금메달이라고 하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메달, 아들 하나면 동메달. 저같이 아들만 둘이면 뭐라고 하죠? 예, 목메달입니다. 저는 제가 잘 느끼질 못했는데 자꾸 이러한 얘기를 듣고 또 꿈의 교회 와서는 옆에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러한 자꾸 생각이 느끼긴 합니다만 어쩌겠어요. 집사람이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게 되면서 성경 속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더 다가왔습니다. 둘이 형과 아우로서 사이좋게 정말 컸으면 좋겠다 바라게 됐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혼자 자라서 집안에서 누구와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와 뭔가를 나누어 먹을 일도 없었고요. 집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와 보니까 아이들이 케이크를 나누어 먹는 문제로 막 씩씩거리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서로 더 많이 먹겠다는 겁니다. 그때 한 7살쯤 된 큰아이는 자신이 형이니까 더 크니까 내가 케이크를 조금 더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동생은 말이 안 통해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자기가 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재미있게 구경을 했는데 더 이상 두고 보다가는 정말 싸울 것 같아서 말렸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해결해 줄게. 참 감사하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라. 아이들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 놓고 가위바위보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한 판 갖고도 안 돼요.
꼭 진 사람이 3세판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3세판을 했는데 결국 큰아이가 이겼습니다. 작은 녀석은 지금 졌다고 막 울기 직전인데 큰 녀석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옆에서 만세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겨서 이렇게 신이 난 큰 아이를 불러서 야, 너 이제 케이크를 잘라라. 케이크를 자르게 했습니다. 단 케이크를 자른 후에는 가위바위보를 진 동생이 먼저 케이크 조각을 선택한다. 완전 기세등등해서 케이크를 막 자르려던 이 큰아이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뭡니까? 똑같이 자르는 거죠. 동생이 어떤 케이크 조각을 선택하더라도 남은 것이 자기한테 올 텐데 거기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똑같이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동생을 옆에 두고 형이 케이크를 자릅니다. 최대한 똑같이 자르려고 한쪽 눈을 감아가면서 이 자르려는 손이 막 흔들려요. 저는 이것을 지켜보면서 내심 큰아이가 케이크를 조금 서로 다른 크기로 자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미 가위바위보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동생이 원하는 조각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배려했으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작은 아이가 둘 중에서 오히려 작게 잘라진 케이크를 선택했으면 자기에게 배려한 형에게 오히려 큰 조각을 남겨주는 그러한 멋진 동생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선택한 자기의 케이크 서로가 정말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면서 먹는 중에도 계속 서로의 케이크를 보면서 먹고 있는 이 영악한 두 아이를 보면서 저는 오늘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집안의 질서와 평안을 깬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두려운 방랑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은 그 가정에서 정말 나쁜 놈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신용훈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잖아요. 사람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전형적인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나쁜 놈 야곱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야, 야곱도 그랬는데, 이 야곱도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그런데 복 받았는데 나도 좀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되겠구나.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수단과 술수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복을 받게 되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인성이 훌륭하고 나의 품성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기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뭔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 것이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결코 그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족하고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란으로 급히 도망하는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약탈자, 이러한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 사실 그 의미만을 놓고 보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이름이 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이때에 그에게 이름을 묻고 계실까요? 왜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셨을까?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20년 전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 또 축복을 빼앗아서 피신했었죠. 호롤단신으로 도망왔던 야곱이 이제는 많은 재산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보면 야곱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젖나는 약대, 암소, 황소, 암나귀 다 해서 550마리나 됩니다.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이 있고 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 야곱의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신의 고향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노의 삶을 살아온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까? 너무 큰 두려움에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과의 지금 문제만으로 벅차고 죽을 지경인데, 설상가상으로 외삼촌 라반이 지금 그의 뒤를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앞에는 야복강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는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뒤편에는 외삼촌 라반이 열받아서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이번에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참 얍삽 빠르게 머리 회전을 비상하게 했습니다. 형에게 줄 예물을 5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한 그룹씩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최대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다음 이후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겠다라는 아주 뛰어난 전략이죠.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다 판단이 되면 식솔들을 버리고서라도 자신이 도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옛 잘못을 만약 인정하고 담대히 맨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까지 다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마침내 홀로 남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지난날의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앞에 쭉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야곱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그냥 말씀으로 편하게 야곱을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멋지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의 야곱의 생애를 한번 다시 돌이켜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을 끓여놓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얻은 것이다 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쟁취하고 자신이 얻어낸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얻게 되었다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 형이 왜 동생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외삼촌이 어찌해서 조카를 추격해 오겠습니까? 라반은 말합니다. 내가 박수치며 보내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도망치느냐. 안타까워합니다. 형의 복수, 외삼촌의 추격, 이것이 다
야곱이 스스로 뿌려놓은 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엉뚱하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삶이 자꾸만 꼬이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주셨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쯤 되면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할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의 뒤편으로 멀리 밀려나서는 야곱이 선택하고 야곱이 결정한 그 일들을 그저 뒤처리해 주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에게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마음대로 살고 너의 계획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장악하겠다.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쉽게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승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집을 피우지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도 야곱은 쉽게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서 떠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축복을 기다린 사람입니까? 항상 쟁취하고 빼앗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서 하나님 이 결정에 따르시옵소서 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떠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의 물음을 던지신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확인시키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약탈자가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어째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 스스로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실토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의 약점만 노리고 살아왔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였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진실되고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야곱 한 개인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야곱은 그저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약탈자, 사기꾼 같은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름을 받았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이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이름을 당당히 자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정말 은혜로운 사건인 세례를 거룩한 예식으로 여겨서 성례라고 구별해서 행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강조하는 한 방안으로 세례를 줄 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세례명이라고 하지요.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참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이 세례명으로 옛 성인들의 이름이 주로 사용이 되면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좋은 본래의 의도가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서야 하는데 그보다는 세례명에 사용되는 옛 성인들을 추앙하고 또 떠받들기까지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된 겁니다. 급기야는 예배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성인들의 생애나 글들이 전하여지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본래의 의도가 왜곡된 예배를 개혁하면서 더 이상 별도의 세례명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메례, 하란사, 노살롬, 주룰루, 양우로더, 차마리사, 김환란. 김환란은 들어보셨죠?
한국 기독교 초기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여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갓난이, 언년이, 섭섭이 뭐 이렇게 부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성을 따라서 최씨 부인, 박씨 부인, 혹은 아이의 이름에 따라서 개똥이 엄마, 혹은 출신에 따라서 개성댁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성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례 줄 때 목사님이 홍길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준 것이고요. 그것이 여성들의 실제 이름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이름으로 혹은 선교사 자기 주변의 친구나 가족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 이름들이 여성들의 본명이 된 거죠. 그것을 한문으로 음역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명이나 호칭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이름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놀랍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899년 평양에서 세례를 받고 평안도 지방에서 전도 부인으로 활동했던 한 여성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세례받던 날은 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우리 조선 여자들은 몇 천년 동안을 남자의 압박 아래서 혁명이 없이 살았다. 만일 우리 조선에 예수의 빛이 비춰이지 아니하였던들 조선의 여자계가 오날 이만치도 발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말하면 조선 여자의 자유운동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반도에 비추던 날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나의 세례받던 날을 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 한 것이다. 또 나는 50여 년 동안을 이름 없이 살다가 이날에야 비로소 서커스란 새 이름을 얻었다. 김 서커스가 고백했던 이 기쁨과 감격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먼저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복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까지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우리를 끝내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바람직한 좋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 전에 더 이상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새로운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